여행 중에 작은 경비행기 타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많이 타는 것도 아니고 10명 타는 그런 작은 경비행기 혹시 타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 젊은 조종사가 작은 비행기를 조종해서 폭풍 속을 날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좋은 날씨에도 흔들리는데 폭풍 속을 날아가니 얼마나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겠습니까? 그때 이 객실 앞에 작은 아이가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객 한 분이 물었습니다. 야, 이렇게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너 무섭지 않니? 어떻게 태연하게 만화를 보고 있니?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왜 무서워요? 오늘 이 비행기는 저희 아빠가 몰고 있거든요. 우리 아빠는 저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그 험한 폭풍우를 흔들리는 비행기를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흔들리는 비행기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아버지가 나를 떨어뜨리지 않고 운전을, 조종을 잘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 아이는 가지고 있었기에 태연히 만화를 보고 있었던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상황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 모두가 겉으로는 다 당당해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주식이 떨어지고 또 나의 사업이 안전할지, 경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언제 어떻게 내 몸이 지탱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이 있거든요. 이런 그런 두려움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과 삶에 찾아오는 그런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 인생과 삶에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려움의 대상부터 선정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은 죽이고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가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로 죽일 수 없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인 영원과 영혼을 붙들고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시편 27편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다. 그런데 그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에게 누가 두려움이 되냐 이 말이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잠언 29장 2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감정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 해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는 사람의 평가, 시선, 반응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왜 연예인들이, 영화 유명한 분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반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유명한 배우였는데 제가 그 배우를 못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섭섭해 하더라고요. 자기를 알아줘야 되는데 근데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내 인기는 끝나는 거 아닌가? 내 판단과 그리고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사람의 평가, 시선, 반응, 그걸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근원, 영혼의 미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교우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과 인생에 두려움이 오는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마태복음 계속해서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실까요?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왜? 그분만이 모든 걸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기 두려워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떨 때 공포로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 두려워한다는 이 단어가 공포가 아니고 경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말씀이죠. 잠언 1장 17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 우리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세상, 실패, 성공, 그리고 질병,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한 절대로 마음의 평안이 올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때, 그때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생애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이 10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 3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야, 참새보다 뭐하다고요? 귀하다. 저기서 참새 한 아사리온이라고 했는데, 그 아사리온은 시장 바닥에서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급 단어를 쓰지 않고 시장에서 참새 3마리 주세요. 아유, 깎아서 5마리. 아유, 1마리 더 주세요. 그런 한 아사리온, 그런 용어로 쓰여졌는데, 2마리, 3마리, 뭐 몇 마리,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죽어도 아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피로 값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참새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오늘 우리 샴푸로 머리 감고 왔는데 머리털이 보니까 얼마나 빠졌는지, 그 빠진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고 나면 막 머리털 그 막 물로 씻어내고 막 그 물 빠지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안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돼 있는지. 그거 보면서 오늘 이게 몇 개나 남아있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는다는 것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걸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우리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마무리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새 1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그냥 두시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그냥 두십니까? 제가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두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잘 훈련시키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노인이 물을 길어오는 두 항아리가 있었는데요, 한 항아리는 온전해서 물을 담으면 쏟아지지 않는데, 한 항아리는 금이 가가지고 물이 차기만 하면 그냥 그 금간 사이로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항아리는 물을 채우면 그대로 있어가지고 늘 나는 온전해 그렇게 하는데, 항아리 하나는 거미가 있기 때문에 물을 채우면 항상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쓸모가 없어요. 물을 제대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쓸모가 없어요. 그럴 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항아리가 깨져서 줄곧 물을 그쪽으로 흘려버렸지. 그러나 네가 물을 흘려버린 그 사이에 내가 꽃씨를 뿌려 놓았단다. 네가 흘린 물 때문에 그 길에 꽃이 피었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었단다. 깨진 항아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쓸모없는 항아리인 줄 알았는데, 물이 새서 필요 없는 항아리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깨어진 금 사이로 흘러간 물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물을 줘가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꽃을 보고 즐겁게 되었다는 이 말을 듣고 깨진 항아리는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길에 꽃이 피었구나. 오늘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얘기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학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볼 때는 무섭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폭풍을, 태풍을, 실패를, 그리고 질병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늘 찾아오지만 그 모든 걸 제압하시고 평정하시고 고요하게 다 교통정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저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선물,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라 시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함이 회복되면 불안은 물러가고 담대함이 자리 잡고 믿음의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시며 책임지십니다. 머리털까지 새 신바된 존재라면 그분이 우리 모두를 책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예화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합니다. 비행기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하늘길도 길이 있는데 이 바닥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비포장도로를 가면 차가 흔들리듯이 하늘에도 길을 잘못 만나면 비포장도로보다도 더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조종사는 기내방송을 통해서 안전띠를 굳게 붙잡고 중심을 잡고 있으라고 그렇게 기내방송을 하지요. 이 비행기가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는데 한 젊은 청년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전부 다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응? 내일이라도 알 수 없고 두고 온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다 걱정하고 있는 때에 오직 청년 한 명만이 박장대소를 하며 난리를 피면서 웃고 깔깔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성문들이 다 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찾아오고 옆에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봤더니 헤드폰을 끼고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고 난리 치는데 혼자만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이걸 끼고 막 박장대소를 하며 깔깔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오늘 상황이 다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 우리 삶은 안전하구나, 지켜줄 수 있구나,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구나. 그 청년이 세상에 코미디 프로 보면서 난리, 지금 비행기가 뒤집어졌고 난리가 났는데도 혼자 좋아하는 이유가 코미디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 수만 있다면 오늘 현실의 모든 어려움은 저는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두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시고 참새보다 귀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